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가치를 뽑자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또 사회적 관계의 기초이며 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또 형태를 가지고 또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들은 때때로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오히려 더 분명하고 또 본질적인 답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가가 4살부터 8살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4살 되는 테리라는 친구는 사랑이란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6살 되는 사만다라는 친구는 사랑이란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날 아프게 해서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 테니까요. 자, 노엘이라는 7살 난 친구는 사랑이란 어떤 남자에게 너의 셔츠가 예쁘다고 말했을 때 그가 그 셔츠를 매일 입고 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신지라는 8살 난 친구는 피아노 발표할 때 전 너무나 떨리고 무서웠어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절 보고 모두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는 나에게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빠는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살 난 엘린이라는 친구는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중 제일 맛있는 걸 골라서 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사랑이란 엄마가 아무리 아빠가 땀 냄새가 나도 브래드 피트보다 더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일 공감이 갔던 게 베단이라는 4살 난 친구가 이야기한 건데, 난 언니가 날 괴롭히게 놔둔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러시는데 언니는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여동생을 괴롭힌다. 왜냐하면 난 내 동생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시각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랑을 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아가서에서는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과, 또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근원이시요 또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서 나타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바울의 핵심 사상을 통해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는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소망,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부르고, 또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야고보를 행함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내내 사랑을 강조하는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삶을 살았고 사랑을 전하였던 사랑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 동안 사랑을 알고 전하며 살아왔던 그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공동체에게 애정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왜요? 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가?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Love i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시요 사랑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 옆에 가면 뜨겁잖아요. 왜 그래요? 불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을 보면 눈부시잖아요. 왜 그래요? 태양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불 자체가 열을 내는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태양 그 자체가 빛을 내뿜는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마치 부모의 본질과 속성, 성품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그대로 부여받아서, 그래서 그 본질적인 성품을 닮아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넌 크리스찬들이 더 크리스찬들보다 더 잘 사랑하기도 합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 속에서도 모든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적게 나타날 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는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성부와 성자를 최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뽑지 않는다면, 대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족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란 인간이 시종일관 하루 종일 죄만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악을 절제하더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그것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 동기와 내 목적이, 내 의도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그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잔디가 초록색이라고 해서 초록색을 다 잔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사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그 본질적인 성품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아무런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로서 그분의 본질과 속성인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참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사랑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성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면서 그 사랑을 말하고 또 그 사랑을 행하다 보니까 사랑의 참되고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가고,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 정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장발장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쓴 이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고 안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는커녕 사랑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학대를 하고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거짓말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깊이 상처를 입게 돼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랑의 상처가 너무너무나 깊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는 할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내가 나의 풍성한 사랑이 흠뻑 젖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우리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 one and only son, 이것은 유일한 단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구절이 또 어디에 쓰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려 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찾은 다음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찾았으니까 그냥 다시 잘 살라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여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원앤 온리 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바로 정말 참되고 진실된 희생의 사랑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함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바로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을 한 마리안느와 또 마가렛이라는 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한센병 환자들 돕기 위해서 머나먼 타국인 한국으로까지 오게 됩니다. 당시 이 한센병은 이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병은 전염병이었고 또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심한 차별과 편견을 받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고 버림을 받고 소록도라는 삶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의 젊은 이 파란 눈을 가진 이 두 간호사가 전염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이 한센병은 이 10대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경우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발병되었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격리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소록도에 들어간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단순히 그들을 치료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며 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었어요. 환우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생일에는 빵을 구워줬습니다. 새벽마다 병실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결혼과 후의 사회적인 정착을 위해서 경제적인 자신의 돈을 다 써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부러진 빗자루는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놀랐는데 옷이 헤어지면 죽은 이들의 옷을 수선하여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2005년 그들의 거동이 불편해져서 소록도에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기까지 40여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젊음을 희생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던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마리안느와 마가렛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깨달을 것은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라고 보여준 다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려면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야 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명령하기보다 당신은 지금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사랑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대상을 향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생겨남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내 남편이 장동건이 아닌데 장동건처럼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내 남자가 장동건보다 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사랑은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 눈에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분께 받은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나도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선순환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 그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만큼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흘러가요.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갈 때 12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대요.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분을 직접 보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물이 3개나 있고 또 주차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또 농구도 할 수 있고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루이빌에서 제일 오래되고 또 성도님들도 많고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의 크기, 우리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예산이 늘어나고 사회 봉사나 또 구제나 선교도 할 수 있고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거 그건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에 50주년이거든요. 루이빌 지역에서 처음 세워져서 50년이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자랑 삼지 마세요. 그걸로 자랑 삼지 마세요. 교회 건물도 교인 숫자도 헌금 액수로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라고 좋아해 주시고 자랑하시는데 감사하죠. 또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선 그렇게 젊지도 않을 뿐더러 지난해 부흥회 때 이대선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좋아하실 텐데 곧 늙는다고.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정말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본질적이고 가치로 여겨야 할 것, 그 가장 핵심에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자가 오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 우리 성도님들이 밝은 미소로 환영하고 또 반갑다고 어떻게 오셨는지 관심을 갖고 또 물어봐 주시고 또 음식도 챙겨주시고 또 교회 것도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사랑을 보여주니까. 요즘 새로 오신 성도님들마다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따뜻하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성도 수나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출석 횟수나 성경 공부 참여도나 교회 헌신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아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현택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춘자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끝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도 오셔갖고 점심 때부터 하루 종일 김밥 만드시더라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너무너무 수고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눈물 흘리고 위로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귐을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년, 10년, 20년, 30년, 이 평생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속 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한력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는 그 사랑의 통로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 사랑의 통로이신가요? 한 무슬림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녀가 처음 이란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도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의지할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무척 외로울 때에 한 분이 자기에게 일자리를 주고 따뜻하게 그녀를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냥 봐도 그분이 너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같이 보였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교회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녀는 이런 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무슬림 여인이. 그래서 교회에 처음 참석한 날 그녀는 무슬림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한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계속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은 완전해지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작과 그 공급과 유지와 그 완성의 그 모든 것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사랑을 공급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